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주의 귀한 동역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와 아내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낯선 선교지에서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 인생을 통째로 들이신 선교사님 부부께서 잠시 한국에 귀국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추억 여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떠나실 때는 피덩이 아기 하나 데리고 가겠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내 딸의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제가 사회를 볼 때 파송되었고 이제 보니 꼭 38년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깊어진 주름살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눈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평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을 이어갈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개의 돌을 세우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스톤 어브 헬프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의 선교사 생활이 어찌 탄탄대로였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때로는 질병과 위험, 영적 침체와 물질의 결핍이 선교사님의 삶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언어를 정복하며 직장을 다니며 양들을 치며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처럼 광야 같은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선교사를 주목하지만 정작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연약한 자를 40년 동안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위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40년 내내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은 단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의 40년이 바로 이 말씀의 현대판 증거입니다. 선교사님을 붙드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김주희 권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늘 아프고 힘든 아이 김주희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로 가시고 김영은 목자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려면 김주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고 또 그렇게 도와서 건강해졌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딸 하나,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 우리 교회 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동이 되어 당장 만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 통화라도 하자고 해서 직접 통화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김주의 권사님과 안제임스 안나 선교사님을 붙드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이란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장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고 김주의 권사님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 사랑, 눈물로 드린 기도가 걸음이 되어 저희는 믿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내는 늘 이야기합니다. 안나 사모가 해주시던 오이무침과 말씀 공부와 사랑, 사모가 선교사로 가고 없는 집 앞에 앉아서 선교사님을 그리워했던 그분이 지금 거의 70이 다 되어 여유있게 2번이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팔공산에 가서 식사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 이번 주에는 시내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청도읍성을 방문하고 식사를 하고 시를 써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사역을 논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마주 앉아 추억과 앞으로 미래를 나누었습니다. 5명 카톡방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누면 되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3번 방문할 때마다 정성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세월은 흘러 육신은 낡아지고 늙었지만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져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깊은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세상의 친목과 모임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이익에 따라 갈라집니다.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도 수십 년이 지나면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묶인 복음의 교제는 40년이 지나도 60이 넘어도 오히려 더 진하고 더 청청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함께 나이 들어가며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가 마친 후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 당신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나누어 보십시오. 저는 저의 아내 김영은 목사가 언제나 친구 같은 믿음의 동역자이고 김주의 권사님이 있어 늘 든든합니다. 김근태 집사님이 있어 교회가 가족교회가 아니고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빛나는 남은 인생. 시편 92편 14, 15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4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치신 선교사님도 이제 60을 넘긴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은퇴를 바라보거나 노년의 길목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체는 쇠약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이제 쉬어야 할 때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은퇴의 신호로 보지 않고 새로운 사명의 출발선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이 갈렙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교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남은 생애 동안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처럼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이번 추억 여행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다시 복음의 신발끈을 매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선교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60이 넘은 우리들의 남은 삶도 멋지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임스 선교사님 부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날까지 아름다운 복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에베네셀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여러분 앞에 서서 걸어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신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내기 풍족한 청청한 나무처럼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